할렐루야. 혹시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 약이 없어도 저한테 전화하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시다가 더 이렇게 커지고 악화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음,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잊어버려서, 이제 지금 여름이라서 에어컨을 켭니다. 저희가 에어컨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 군데를 안 켜고 두 군데만 켰는데, 이쪽 찬양대 앞에 쪽 라인에 찬바람이 좀 많이 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이고 나는 추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되 우리 이쪽 맨 오른쪽 장로님석 옆쪽으로 오시면 이쪽은 아주 후덕지근할 거예요. 바람이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좀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조금 아이고 나는 너무 덥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이렇게 좀 나는 그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앉으시고, 이렇게 자리를 좀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내 자리인데 어디를 가 하면서 이렇게 막 추위에 덜덜덜덜 떨다가 이렇게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리를 잘 조정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혹시 많이 춥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너무 추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박 집사님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무릎 담요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참고 집에 가서 아이고 교회가 그냥 추워서 못 살겠어 어쩌겠어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저희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피하라. 이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참으로 예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않고 둥글둥글하니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남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에 많다라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들도 저희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검증된 것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마땅한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또 직장들은 가면 조기 은퇴를 해야 되니까 70세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직업으로 목사를 꼽았던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죠?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해요. 왜 대형 교회를 선호하죠? 그곳에 가야 사람이 많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점점 큰 교회로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생활의 삶의 한 방편,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일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는데 집중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실컷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삶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이나 밖에서의 삶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나 어디에서의 삶이 동일한 삶으로 나타나져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자꾸만 맺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의 교회 생활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다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나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참으로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와의 싸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은 늘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야, 너 세상에 나가서 좀 높은 자리에 좀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너 조금 돈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좋은 집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좋은 차 좀 타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그것들하고 날마다 싸워 나가야 돼요.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상의 그 제목이 뭐냐면 벤 무슨 회사에 나온 S클래스 뭐 차량 오프닝식 해가지고 2억짜리 차를 문 열고 스티커를 띄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올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지만 뭐 저라고 뭐 좋은 차 타고 싶지 않겠어요? 저한테 누가 컨테이너 링컨을 준다고 해도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아유, 좋아하지요, 속사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에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이후에 10절에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결국은 재물에 휩싸여서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6장 6절에서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질을 쫓아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을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따라서 무엇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 죄는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헌금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하기 싫으세요? 모두 다 11조 한 2천만 원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 11조 2천만 원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 막 뿌리 잡고 넘들을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죄악을 붓고 그러면서 2천만 원 헌금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2,000원, 2만 원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유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1조 하면 어떻습니까? 1억을 11조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재물을 쫓아서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까지 퇴색되어지는 것들은 성경에서 엄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죄가 생겨요.
이 지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요. 그 범죄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면 결국은 내 욕심이에요.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자족하는 분들, 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만큼이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더 알차게 쓸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때 결국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부패한 것들, 물질에 관한 욕심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의는 무엇인가? 의는 옳은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옳은 길을 걷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걷는 거예요. 경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 그 삶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왕자인데 왕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면 그게 옳고 합당한 삶의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왕자이면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 어떠한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좀 잘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압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져야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 가르쳐줬다면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그 예수 안에서 머물러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조금 더 다르게 쉽게 풀이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한 5km 이렇게 뛰었는데 막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 거기는 1년에 2번씩 단거리 마라톤을 해요. 한 15km 정도를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에 출발선상에 서서 출발 소리가 울리면 모두 호기롭게 막 뛰어갑니다.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2000m, 3000m 달려가고 4000m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안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5km 넘어서 7km, 8km 접어들면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힘써서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완주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출발할 때 호기롭게 출발한 거 말고는 다른 것이 남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끈질기게 반환점을 돌아와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생활은 처음 출발을 호기롭게 하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 생명 다해서 천국을 향해 전진해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저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내 속을 다 드러내야 되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마지막 천국의 문 앞에 향하여 천국의 문을 꼴이 날 때까지 힘써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쭉 코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지름길이 있다고 지름길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가지고 돌아오면 그 1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1등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겠죠. 뭐 가다가 보니까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럼 그거 1등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그 규칙을 잘 지켜서 규칙을 준수하면서 꼬린 지점에 꼬리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을 지켜서 싸워 나갈 때 옆으로 꼼수 부리지 않고 참으로 믿음을 지켜서 예수 안에서 정직하게 달려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1등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완주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해봤자 꼴찌요, 나는 해봤자 꼴찌로 들어갈 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달리기 시합을 할까요? 출발도 안 하게 그 시합에 나가지도 않겠죠. 그러나 달리기 시합에 출발전에 딱 서서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기필코 승리할 거야, 내가 1등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죠. 그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등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저 천국 문에만 꼬링해도 돼, 이런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걸어가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다라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다름질해야 돼요. 뛰다가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제가 군대 시절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젊은 청년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젊은 시절에 훈련소에 가면은 행군이라는 걸 해요. 저녁 때 한 7시, 6시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행군을 시작하면 다음날 이렇게 5시나 6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무거운 짐을 메고 행군을 하다가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한 7월 달 정도, 7월 초 정도 행군을 하다가 보니까, 막, 이게, 처음에 이렇게 지켜야 될 이야기들을 막 해줘요. 너희들 출발을 하면 목이 마를 건데 절대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의도 주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한 2시, 3시가 가면서 몸에 막 진이 빠지고 그러면 딱 지금 이때잖아요. 지금 언제죠? 막 모 심고 뭐가 막 자랄 때거든요. 또 그럴 때 비가 오면 논에 뭐가 있어요? 물이 찰랑찰랑 차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규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인데, 그 규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대요. 이것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이 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세가 다 됐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징조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어제 엊그저께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한쪽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너무 예쁘게 막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야, 구름을 바라보면서 제가, 야, 구름이 참 어떻게 저렇게 멋있냐, 참 예쁘다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이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구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징조를 바라보면서 뭐가 올 줄 알아요? 비가 올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세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를 아는 거예요. 다 밝게 알아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이라도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저런 천국에도 못 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니 뭐 이런 배신감이 들겠죠. 똑같이 동일하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참 이거 곤란하겠죠.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은 함께 연합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라고 함께 공동체로 주셨지 않겠습니까? 힘써 서로 위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이 매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밭에서 풀을 맬 때도 예배가 되어지고, 옥수수를 딸 때도 예배가 되어지고, 고추를 딸 때도 그 고추 따는 것도 예배가 되어지고, 감자를 캘 때도 예배가 되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